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그 주변에 또 특별히 이제 야곱의 그 요셉에게서는 형들, 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그 가족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족들도 역시 애굽 지역만 그것이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다 같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도 너무나도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 저기 애굽에 말이야. 애굽에 거기에는 먹을 게 있대. 거기에 먹을 게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다 주변이 다 가뭄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애굽만 먹을 게 있대? 아유,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생각은 또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겠죠. 아니 거기 말이야 아주 젊고 똑똑한 총리가 한 명 됐는데 그 총리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아니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풍년이 됐을 때 우리 옛날 그 7년 전까지 우리 풍년이었잖아. 그 풍년이 됐을 때 그 물건을 잘 모아놨다가 그거를 지금 조금씩 풀으니까 애굽은 그런 게 걱정이 없다는 거야. 아유야 참 우리도 그런 총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근데 거기에 가서 애굽이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돈 주고라도 가서 애굽에 가서 물건 좀 먹을 거를 구해오자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제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요셉은 애굽에 가 있고 베냐민까지 11명인데 베냐민을 빼두고 나머지 이제 10명의 이제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 땅에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정말 요셉이 꿈을 꿨던 대로 이제 정말 그 형들이 다 머리를 숙이면서 요셉에게 총리님 먹을 걸 좀 이제 저희에게도 좀 내어주시고 우리가 좀 사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렸을 적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정말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가도 같은 거, 내가 내 앞날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서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인물이 될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꾸준하게 겸손하게 살지 않고요. 나는 이제 커서 뭐가 된대 뭐가 되니까 난 지금부터 놀면서 살래. 이게 사람들의 마음. 종말도 왜 안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려주면 우리가 잘 준비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시면 내가 잘 준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오실 거예요? 이거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2025년도에 온다. 그러면 언제까지 놀 것 같아요? 2024년까지 논단 말이에요. 놀고 2024년 연말쯤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근데 꿈을 주셨을까? 요셉에게, 나는 이제 형들이 나한테 인사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까지 온 식구들이 나한테 인사할 거야. 그것 때문에 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먼저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먼 훗날에 됐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거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예수님 성경에 오신다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거며, 왜 심판을 하실 거며, 이런 얘기들을 왜 남겨놨느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셨군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 요셉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건 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왜 형들이 나를 보디발에 팔고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왔다가 이렇게 총리까지 됐을까? 그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인사하는 걸 보면서 요셉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아버지까지 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옛날에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이때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나는 왜 내가 보디발 노예 생활을 하고, 왜 내가 그런 죄인으로 지내고, 내가 총리가 된 게 오늘 갑자기 횡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꿈이나 환상, 예언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단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구나. 저도 제가 부산에서 쭉 자라오고 저는 인천에서 살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또 미국 유학도 못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부산을 떠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천에 오게 하셨구나. 어느 교회 오려고? 동인교회 오려고요. 동인교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국 유학 때문에 사기를 당했던 일조차도 그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 여기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과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그냥 이상한 일 하나 겪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그 노예로 지냈건 감옥에 지냈건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나 총리 대신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신 꿈과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는 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고요. 해석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꿈이 나중에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망을 다 없애게 만들고 형에 대한 미움도 다 없애게 만드는 것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 준 유익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보니까 형들이 와서 다 머리를 숙이면서 말이죠. 애굽 총리여 제발 우리에게도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기 한 명 당신들이 첩자로 왔는지 어떤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으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 형들은 이제 너무나도 큰 마음에 이제 속상함을 갖고 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곡식은 구해오기는 했지만, 그 애굽 총리가 말이지 우리를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첩자로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리고는 그 형들은 아주 난감해합니다. 또 누구도 또 난감해할까요? 야곱도 난감해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세상에 요셉도 내가 이제 죽어서 짐승에게 잡혀가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베냐민마저도 또 애굽에 보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야곱도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야곱을 두고 성공적인 사람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번 다시 보면요, 야곱은 노년에 참 많이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은 일찍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고요. 또 그가 사랑했던 요셉은 짐승에게 잡혀가서 죽었다고 그러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그런 마음고생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가 살아온 일이 그랬기 때문에. 형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죠? 동생을 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치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대가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대가를, 예수님을 잘 붙잡기만 하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이나 그의 형들은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동생을 그렇게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마음대로 살래,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간절하게 붙잡아야 그게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일은요, 형들이나 또 야곱처럼 잘못한 일 하지 않도록, 그것이 나중에 오고 꼭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꼭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이 때에 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나누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또 오늘 우리 꿈을 대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또 요셉의 형들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 그렇게 죄 지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일은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것이며 그 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시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셔서 꼭 회개하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달라고 꼭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심하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멈추고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손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러분의 모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꿈이 무엇인지 계획과 또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야곱의 아들들처럼 또 야곱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한 부분을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꼭 거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만의 꿈이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믿음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꼭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을 주시는 그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대할 때에 그 꿈이 그저 우리에게 안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도구가 꿈이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형들과 또 야곱의 모습처럼 죄짓고 또 나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으로 오는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혹 하나님의 그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꼭 더하는 우리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